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힘차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우리 다시 한번 더 박수치면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께 영화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화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십장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달려나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시간 냅시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피드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힘차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 주와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능력과 권세 되시는 그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시간 요나단의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니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을 이루소서 주의 약속이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마음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주는 일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주는 일은. 우리 더욱더 고백을 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거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이 주님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사진첩 같았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알려주기 때문이시죠. 이런 선교사님은 20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기독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조선에 오셔서 그리스찬으로서의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런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역사 너무 이렇게 고난받고 그런 게 무서워가지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좀 무서운 게 아니고 뭔가 좀 감동적인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엄청 행복해요. 뉴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벌써 10월이 다가왔어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정신없이 정말 달려왔는데 어느새 벌써 10월이 가을이 다가왔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쉬운 것도 있지만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참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길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요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사님은 청소년부를 맡아 사역을 한 지 벌써 13년이 되었어요. 와, 엄청난 시간이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한 만큼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과 같은 친구들이 나눠주었고 또 그것을 위해 전도사님도 함께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기도 요청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이 관계의 문제가 참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절대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늘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나 또 형, 누나, 동생 등이 있고 학교에서는 친구와 선생님과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늘 좋으면 너무나도 감사할 텐데 늘 좋지만은 않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은 더욱 가족 간의 관계의 갈등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관계 속에서의 많은 오해들과 문제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만듭니다. 하루 내내 한숨을 쉬게 만들 때도 있고, 마음이 아릴 정도로 아파서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 집을 박차고 나가서 멀리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참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관계에 아픔이 있는 한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가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 관계에 아픔이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할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욱더 말씀을 깊게 볼까요?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리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3장은 관계의 아픔을 가진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다윗이었어요. 지난주 16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위시키시고
이 다윗 왕을 이스라엘을 이끌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인 23장의 이전의 상황을 보면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커녕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요. 왜 사울이 다윗을 쫓았을까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온 이 다윗과 사울왕 앞에서 여인들이 이처럼 막 노래하는 거예요. 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맞아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다윗을 막 높여주니까 사울의 마음에는 시기심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사울 왕의 마음이 그렇게 된 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주변에서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이 사울의 마음에 이간질을 한 것이죠. 여인들은 그냥 다윗을 찬양하면 되지 왜 굳이 거기에 사울을 껴 넣었을까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여인들과 같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무심코 던진 나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고 또 관계를 흔들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말을 어떻게 쓸지 잘 생각해 봐야 할 모습들이죠. 결국 그 작은 한마디에 다윗을 사랑했던 이 사울은 시기심이 과하다 못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을 눈치채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막 이제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유다 지파에 속한 이 땅에 살고 있던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는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얻은 곡식들을 타작해 놓은 곳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목숨마저 위협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뒤에서는 자신을 죽이고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3절에 보면요, 다윗의 사람들조차도 그릴라 사람들을 구하러 가는 것을 모두 다 말렸어요.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은 사람들이 하도 말리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께 다시 되물어요. 내가 가야만 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합니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첫째로요, 다윗은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손길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는 사랑할 줄 아는 자녀였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다윗이 그릴라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는 달리 희생 없는 사랑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사랑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기에 그 사랑의 진짜 맛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며 손해를 보았지라도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관계의 깨어짐 역시 사랑으로부터 출발할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나의 것을 더 내어주고 희생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 맛보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보면요, 다윗의 삶을 보면 즉시로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감정에 쫓겨 상황에 쫓겨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해버리고 하나님은 내가 결정한 것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할 때가 참 많죠. 그러면서 그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안 살아계셔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먼저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더욱더 묻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일 줄 간절히 믿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릴라 사람들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전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승리로 끝이 났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11절에서 1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일라 사람들은요, 다윗의 군대를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어요. 참 잘 됐죠. 그런데 여전히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사울 왕에게 일러바쳤대요. 충격적인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여러분, 넘겼을까요? 안 넘겼을까요? 맞아요. 말씀하셔 보셨듯이 자신들을 구해준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고자 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 사실을 안 다윗,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요? 자신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주고 도와줬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결국 배신이었던 것이죠.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등에 칼을 꽂는 이 그릴라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무인도에 가야만이 그들을 피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공부를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이것저것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정말 큰 상처는요, 아마도 믿었던 사람이 주는 그 배신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믿고 따랐던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그래서 도와줬던 사람이 정작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날 욕하거나 날 미워한다거나 나중에 뒤통수를 치면서 배신할 때, 그때 받는 상처는 정말 큰 아픔이죠.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신이 믿고 따랐던 왕 사울에게 버림을 받고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그릴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시편 41편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함께 보실까요? 그가 나를 만나러 와서는 마음으로 거짓된 것만 말하고 스스로 악한 일을 모아두었다가 밖으로 나가서 떠듭니다. 나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내게 대해 수근거리며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내가 신뢰하며 내 음식을 같이 먹던 친구조차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아니 땐 굴뚝에 뭐죠? 맞아요. 연기 나랴. 근데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짧은 삶을 살았지만 신기하게도요, 진짜 없는 굴뚝도 만드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말들로 전도사님도 사실은 상처받을 때 많았고 아픔도 많이 받았어요. 이러한 상처를 받으면요,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져요. 쉽게 우울해지고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사람들이 무서워질 때도 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도요, 이처럼 사람으로 인해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 다윗처럼.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눈물만 나와요. 마음만 답답해요. 그저 그 상황과 내 마음만 보여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23장 15절에서 17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최근에 우리 뉴젠 친구들 중 한 친구가 이런 관계의 상처로 인해 마음이 다쳤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부모님과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동굴에 들어갔다고.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동굴에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동굴에 들어간 사람은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꺼내지 않고는 나오질 않아요.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은 수풀에 들어가서 그래서 다윗을 찾았어요. 막 해집고 들어간 그곳에 낙심한 채 수풀에 숨어있는 다윗을 발견하고 요나단은 그에게 손을 내밀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이것은요, 세상의 시각이 아닌 영적인 시각으로 다윗을 위로한 것이었어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는 위로였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골리앗도 쉽게 이겨버린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셨지만 이 관계로 인해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무너져 버렸듯이 오늘 우리도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다윗처럼 관계로 인해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어요. 다윗을 그리고 축복하면서요, 다윗을 위로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요나단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관계적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오해와 질투, 이기심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사울과 그릴라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그들에게 어떤 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눈물 흘리고 있는 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 동굴에 있는 자에게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요나단과 같이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4절을 보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그를 찾습니다. 굉장히 무서웠겠죠. 매일 누군가가 날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4절의 맨 마지막 구절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날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뒷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오늘 요나단처럼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청소년 일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다윗과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귀하게 알려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받은 사랑 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설사 우리 주변에 정말 관계로 인해서 아파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고백하며 결국 우리의 삶의 승리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